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관해서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익숙한 주제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해야 될 상황도 있고 반대로 용서를 받아야 될, 용서를 빌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실수하고 또 우리는 많이 잘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 몇 번 용서하면 충분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죄까지 용서해야 되는가, 이거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에 얼마만큼 많이 용서하면서 살으셨습니까?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했는데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또 용서는 해야 되겠는데 하지만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그런 관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전히 용서가 힘들고 또 어려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격려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7번까지 하면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묻죠. 이 질문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3번까지는 용서해 줘도 된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거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더니 수제자인 베드로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칭찬을 생각했을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매우 깜짝 놀랄 만한 대답을 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 곱하기 70번이니까 490번입니다. 그러면 491번째가 되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몇 번을 정해놓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뉘우치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죠. 랍비들이 말한 용서의 횟수나 또 베드로가 말한 용서의 횟수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건 전부 다 인간이 결정한 기준입니다. 사람마다 용서할 수 있는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참지 못하고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내가 생각한, 내가 정한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490번은 이 횟수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용서의 숫자입니다. 남을 가르치는 랍비가 3번을 말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7번을 말했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보다 더 많이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더 많이 횟수를 늘려서 490번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한 없이 용서하라고 있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490번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참아가며 490번까지는 내가 용서했는데 이것을 넘어서면 너는 선 넘은 거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용서의 능력을 한참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490번을 지키기는커녕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7번을 지킨다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용서, 우리는 과연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금은 갚지 못하는 종을 용서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이 종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10,000달란트에서 이 만은 당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큰 수인 만을, 그리고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단위인 달란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에는 더 큰 수의 단위가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큰 수는 억, 조, 경, 해,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원이고 미국은 달러입니다. 그러면 1해 원, 1해 달러, 감이 오십니까? 올해 미국의 1년 예산이 9천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경원이 안 되는 거죠. 1000경원이 되어야 1해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인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갚고 싶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10,000달란트입니다. 이 종은 임금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습니다. 하지만 종에게는 갚을 것이 없었어요. 임금은 명령합니다. 이 종과 그의 아내와 그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게 해라. 임금이 명령한 대로 다 행한다고 해도 이 빚을 갚기에는 택도 없습니다. 종은 자신의 몸을 팔고 가족들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종은 임금의 이 말을 듣자 임금에게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가족들이 모두 다 종으로 팔려 뿔뿔이 흩어지고 또 아내와 자녀들이 종이 되어 당할 어려움을 생각하자 그는 아찔해졌습니다. 종은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임금에게 엎드리며 부탁합니다. 임금이시여, 기한을 주시면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 가족을 종으로 파는 일은 참아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지만 그의 말과 현실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10,000달란트는 임금도 그리고 한 나라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돈을 이제까지 갚지 못한 종에게 기한을 준들 그가 갚을 거라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신이 빚을 갚겠다라면서 그렇게 매달리는 이 종을 바라보고 있는 임금은 매우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임금은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임금에게 이 10,000달란트가 우습게 여겨질 만큼 임금이 너무너무 돈이 많았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갚지 못하는 종과 그 가족들을 다 팔아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했으나 엎드려 간청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임금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종과 그의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서 흩어지고 그들은 일평생을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빚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종은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 죄의 빚은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아무리 갚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는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시간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빚을 못 갚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우리들은 그 죄의 빚으로 인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리죠. 주님, 저에게 기한을 주시면 제가 다 갚겠습니다. 주님, 조금만 참아주시면 어떻게든 방법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그런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건 빚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면제해 주겠다라는 거죠.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아야 될 그 죄의 빚을 우리에게 받는 대신에 예수님으로부터 받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의 뜻은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내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보신 하나님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27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복음서에서 주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사람들을 보실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할 때에 그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큰 무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가지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독자를 잃은 과부를 바라보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바라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빚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종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갚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제발 봐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에 그는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죄의 빚을 그의 빚을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갚지 못하는 종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은 갚지 못하는 동료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용서받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만났다라는 단어는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어떻게 한 겁니까? 우연히 만난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빚을 진 동료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을 하고 일부러 찾아간 겁니다. 종은 상상도 못할 10,000달란트라는 빚을 용서받았습니다. 종에게 빚을 진 동료는 그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와 비교하면 너무 작은 금액입니다. 10,000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환산하게 되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동료가 진 100데나리온과 비교하게 되면 60만 분의 1에 해당되죠. 종이 빚을 용서받고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일부러 찾아가서 그에게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종은 동료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임금은 종에게 빚을 갚으라고는 말했으나 종의 멱살을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종은 자신의 동료의 멱살을 잡고 작정하고 빚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료는 어떻게 하냐? 임금에게 종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종에게 엎드립니다. 간구합니다. 내가 빚을 반드시 갚을 테니 제발 좀 참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임금 앞에서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매달리며 간청했던 종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종의 눈에 동료의 모습을 보면서 임금에게 매달렸던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의 눈에는 동료의 그 간절한 간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동료의 그 간절한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종은 그의 동료가 전혀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괘씸했습니다. 그는 동료의 간청을 듣지 않고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다른 동료들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같은 동료로서 용서하지 않는 그 종의 모습을 볼 때에 동료들의 마음은 괴로웠고 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임금에게 알립니다. 임금은 이야기를 듣고 동료를 용서하지 않은 종에게 노했습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시켜준 것을 취소시키고 그 빚을 다 갚도록 간수에게 넘겼습니다. 종의 빚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이었기 때문에 종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임금이 종에게 노하고 탕감한 빚을 다시 갚도록 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임금은 자신에게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 종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잘못하거나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그 용서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용서는 너무나 작다라는 거죠.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이게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거를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종에게 화를 냈다라는 것이죠. 너에게 그렇게 많은 빚을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 작은 것도 용서 못해? 너는 안 되겠다. 화를 냈다는 거죠. 고작 60만 분의 1인데 왜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느냐라는 논리인 겁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런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크고 작은 것 하나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중에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어. 내 평생에 용서라는 단어는 없어.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사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용서해야 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용서가 안 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속이 좁은 사람입니까? 내가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염치 없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받아야 될 100데나리온이 이게 작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3달 월급보다 조금 더 되는 이 금액은 10,000달란트와 비교하게 되면
매우 작은 금액인 것이 맞습니다. 가정의 그 전체 지출비 중에서 식료품비로 사용되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엥겔 지수라고 하죠. 지출의 전체를 식료품비로 사용하는 가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세 달의 월급이 조금 더 되는 이 금액이 한 가족의 식료품비로 사용된다라면 아마 적어도 1년치의 비용은 될 겁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어떤 비용이 되는 것입니까? 한 가족의 1년치 생활비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의 1년치 생활비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갚고 있어요. 작은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10,000달란트와 비교하면 작은 금액이죠. 그러나 100데나리온의 그 가치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이 100데나리온,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이것,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10,000달란트는 어땠습니까? 임금에게 이것이 쉬운 결정이었습니까? 10,000달란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임금, 한 나라가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임금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어려웠던 결정입니다. 마찬가지로 100데나리온은 종의 입장에서 용서하기 힘든 정말 어려운 금액이라는 겁니다. 살림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것저것 다 지출할 것 많지 않습니까? 그거 다 지출해 가면서 1년치 정도에 해당되는 생활비를 내가 갚아야 된다라면 그거 갚아나가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해야 될 용서의 크기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데나리온은 정말 용서하기 힘든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니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종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의 동료를 용서하지 않죠. 왜 종은 자신은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자신의 동료는 용서하지 않는 겁니까? 왜 못한 겁니까?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용서하려면 어떻게든 할 수 있었을 건데 왜 그걸 용서하지 않은 겁니까? 임금이 종에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만한 용서를 너에게 해줬는데 왜 너는 고만한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거냐? 이 두 개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화가 난 이유는 내가 너에게 그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금액을 용서해 주었는데, 그걸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것과는 말도 안 되게 작은 그 100데나리온, 고작 그거를 용서하지 못한 거냐? 이것을 가지고 화를 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임금은 종에게 무엇이 없다고 화를 낸 겁니까?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임금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가 너의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준 것처럼, 이게 아니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종이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100데나리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동료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종을 용서해 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정하고 매달리는 종을 바라보면서 그가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임금으로부터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료를 바라볼 때에는 그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정하고 매달리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의 절박함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동료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임금이 종에게 말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불쌍하다라는 것은 27절의 말씀과는 조금 다릅니다. 2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는 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방금 읽은 33절에 나오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내가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생각하는 불쌍함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임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임금은 종이 불쌍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준 겁니다. 10,000달란트가 절대로 쉬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겁니다. 임금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금액, 나도 용서하기 힘든 이 금액을 너를 용서해 준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네가 그것을 깨달았더라면,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너도 그 경험을 한 자로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그 경험을 했던 자로서 네가 너의 동료를 볼 때에 100데나리온의 그 금액이 너에게는 크겠으나 너도 어떻게 된다? 너도 그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정말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했으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종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으로부터 깨닫지 못한 것이죠. 우리에게 불쌍한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다라면 100데나리온도 그보다 더 큰 것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주지 않는 것은 너가 불의한 것 아니냐, 우리에게 그런 분노의 마음이 가득하다라면 우리는 100데나리온은커녕 1데나리온, 10분의 1 데나리온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임금은 용서하지 않는 종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동료를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사해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좋은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해는 어떻습니까? 물을 아래로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높은 염도 때문에 물고기들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고 그 이름이 사해가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종은 동료에게 그 용서의 마음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빚을 탕감받았던 것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감옥에서 빠져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헛되게 바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그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죄를 범한 동료를 볼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나도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3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형제를 어떻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할 때 진정한 용서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한 말과 나에게 했던 행동들 용서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절대로 틀린 생각 아닙니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용서하기 힘든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면 우리는 그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용서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용서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진정으로 경험한 성도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용서하지 못한 일들 있겠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으시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용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 우리를 정말로 긍휼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의 빚을 받지 아니하고 그를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